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더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오셔서 또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 가지 할 일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오신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 자체가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그 위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더 큰 힘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냐, 또 세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알면 세상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된 교회예요. 자, 세상이라고 했을 때 첫째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의 영혼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별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이 하는 일들,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세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 4절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 승리, 세상을 이긴 승리.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결국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인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삼키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영혼들을 삼키려고, 교회들을 삼키려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 이 사탄의 권세 우리가 싸우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그 중에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오해하면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면 세상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냥 종교생활처럼 그냥 여가생활처럼 하고 세상이 자신의 진짜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가 좋사오니 세상과 담쌓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고 그냥 나만 있으면, 내 안에 나만 있으면, 내 자존심만 있으면, 내가 잘 되는 것만 있으면, 나와 내 가족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불행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세상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거기에서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거기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까지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절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뭐가 세상을 이기게 하느냐?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증거들이 있다. 여기서 친절하게 더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물과 피와 성령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지할 만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자,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처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시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 씻음을 받고 또 그 세례로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 내세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 이김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은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우리가 삶의 증거를 우리가 좀 얘기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의 시작을 가져온 사람인데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19세기 중후반은 항구 선교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왜 항구 시대라고 불렸느냐? 자,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자, 그 안에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외부 서양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중국인데 그 안에서 깊숙이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배를 타고 가서 항구에다가 선교지를 짓고 선교 센터를 짓고 거기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항구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좀 더 개방적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을 받기도 쉽고 다시 나가기도 쉽고 또 거기는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항구에서 선교를 하는 항구 선교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 내륙 지방에 저 안쪽에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한테 누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안전하게 다 항구 쪽에서 모여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로 들어가면서 이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중국 내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이런 물질적인 것을 또 이렇게 제때제때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선교를 주장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 획기적으로 보통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은 그냥 서양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이분은 철저히 중국인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인처럼 복장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청나라 시대였기 때문에, 청나라 말이었기 때문에 변발을 하고 그런 복장을 하고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즐겨 사용한 글귀가 있는데 늘 말했던 내용인데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공급을 중단하시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서 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위험하다.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될 거냐? 무슨 일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리고 어떻게 다 공급을 받을 거냐?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시고 중단하시지 않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1832년에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한 반슬리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허드슨 테일러를 처음 낳았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강요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라면서 17살이 됐을 때 아버지 이 서재에서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읽다가 눈에 띄는 그 문구가 딱 가슴에 와닿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 이 말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마음에 확 꽂히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나는 노력하지 않고도 믿음만으로 나는 구원 받는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자기 믿음으로 된다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시는구나. 아버지의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 소명을 받게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준비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내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갈 거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지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편안한 폭신한 침대 거기 있는 것들 다 내다버리고서 딱딱한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는 이런 푹신한 침대에서 자지 아니하니까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단순하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버터나 또 이런 우유나 이런 대신에 오트밀과 쌀로만 늘어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 신이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성경을 구해서 한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자를 600자를 자신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자기가 이 소명을 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배우게 된 것은 뭐였냐면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꿈꾼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왜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중국에 간다면 여행한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부탁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영국을 내 고향을 떠나기 전에 기도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이 믿음의 비결을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일기장에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자신이 중국 가서 선교하면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을 텐데 지금부터 미리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간 것이 21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선교 중에 초반에 건강을 잃게 돼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선교가 좀 잘 되고 막 선교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는데 철수하게 됐어요. 영국으로 철수하게 됐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6년 동안을
선교지를 못 나가고 6년 동안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했을 때는 6년 동안 허송생활한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고백은 이 6년의 기간은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 내지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교학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6년 동안 처음엔 얼마나 실망스럽고 괴로웠겠어요. 두고 온 사람들도 미안하고, 내가 조금만 거기 더 있었으면, 건강했으면 거기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을까? 나에게서 왜 건강을 가져가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그 6년 동안 영국에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게 됐느냐? 첫째는 말씀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중국어 성경을 자신이 개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설명을 또 이렇게 쓰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하루에 매일 13시간씩 그런 작업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거기 쓰고 또 번역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 선교사로서 처음에는 비전을 갖고 나갔는데 이 6년 동안의 시간 동안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보다 선교 동원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 혼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허드슨 테일러는 나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선교 동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런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회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어요. 자, 그 당시까지는 어떤 목회자나 교단이 중심이 돼서 이런 선교를 했는데 평신도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선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고서 특별하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 재정 원칙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재정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예요. 누구나 선교를 가면 기본적으로 선교 편지 만들고 재정 후원 다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기본 원칙은 재정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원과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라.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 선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6년 동안의 시간에 정말 처음에는 절망스러웠고 자신의 비전이 다 꺾어진 것 같았지만은 그럴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금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좋은 점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 좋으냐? 첫째는 다른 선교회하고 경쟁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 이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 대회를 통해서 거기서 딱 헌금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은혜를 받으면 그 이후의 시간, 어떤 시간이라도 각자가 알아서 후원을 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충분히 기도하고 자신의 감동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이 모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1888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선교 대회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그 유명한 무디 선생이 이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선교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 대회에서도 딱 이렇게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헌금 시간 없음, 이게 딱 써 있었어요. 무디 선생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도 이때 헌금을 거두면 선교 얼마나 잘 쓰일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거둡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회에 참여했던 어떤 비즈니스맨이 있었는데, 사업가가 그래도 뭐 이런 시간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20를 딱 주머니에다 넣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헌금 시간 없음.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20달러 굳었다 그러면서 딱 집에를 돌아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뜨겁게 주셨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자신이 집에 돌아가가지고서 $500를 하나님 앞에 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 CIM 중국 내지 선교에 동역할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파송하고 선교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던 1905년에는 여기에 소속된 선교사가 800명 이상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15개의 성, 450개의 선교기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난과 희생이 필요하고 따른다는 것을 이분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희생도 필요하고 또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첫 부인과 자식 넷을 다 잃고 그 중국 땅에 묵게 됩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역사에 의화단 사건, 의화단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 서양 세력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중국에 이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의화단이라고 이 비밀 결사 조직을 조직해가지고 이 의화단 사람들이 서영인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인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막 죽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일을 통해서 188명의 선교사가 죽음을 당했는데, 순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이 CIM 선교사 소속 선교사가 79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을, 역사적 상황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79명이 살해당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아무 생각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것을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귀한 생명들, 이 자신의 정말 부유한 삶들을 다 내버려 두고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왔던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기도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서방 국가들이 인명피해 또 이 재산피해 보상을 청나라에 요구했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자신은 보상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캐나다에서 오신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이란 분이 한번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또 선교사로 나갔다 오시기도 했는데, OMF라는 선교 기관을 통해서 선교를 갔다 온 분이에요. 근데 이 OMF 선교회가 결국은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그 CIM 선교사의 이제 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를 나가려고 이 OMF에 들어가게 됐는데, 회원 등록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믿음 선교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뭐 별 생각 없이 뭐 네네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 선교란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후원 받지 않는 거거든요. 후원 요청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이제 부목사 때 딱 선포를 하고 몇 달 동안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아무에게도 선교 후원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후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막 급해져 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선교지만은 그래도 누가 연락을 오고 선교하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앉아서 막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짜투리고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조그만 사인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그분의 형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의 형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네 동생을 도와줘라. 이런 감동이 왔어요. 제 동생을 도와주려면은 한두 푼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네 동생을 도와주라는 그런 감동이 계속 왔대요. 그래서 그 형이 이 동생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 목사님이 이제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가 우수 직원으로 뽑혀서 부상으로 주식을 받았다. 내가 이 주식을 지금 팔면 8년 동안 매월 $500씩 너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는 지인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요. 선교 나간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 달에 $500씩 2년 동안 딱 2년 동안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왕이면 더 오래 해주지 왜 딱 2년만 해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몸에 온 몸에 암이 다 퍼져 있어서 내가 2년까지는 책임지고 보내주겠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장담 못한다. 그런데 정말로 2년 후에 그 권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또 월 $500가 비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평상시에 잘 그렇게 연락도 안 하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월 $500씩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실은 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한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한 교회 부지를 사서 건물을 샀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연자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 빨리 복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너는 왜 선교를 안 하냐? 이런 마음이 부어졌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떠올리다가 보니까 이 송민도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후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는 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품고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내일,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품고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역사,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주눅들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복이라 여기며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귀한 승리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